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장 10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45면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여호수아 18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산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땅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래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밖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 보입니다. 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좀 추워가지고 봄이 기대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봄날에 하나님의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날같이 이렇게 새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어째 좀 오랜만에 모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구정 이후에 좀 수산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좀 인사 좀 화끈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예,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세계 선교대에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한 600명의 그 해외 선교사와 함께
국내 우리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들, 그래서 한 3천여 명이 이렇게 함께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주시는 말씀은 똑같이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이 각인되어진 것을 안 바꾸면 우리는 결국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된다. 뭐 열심히 하면 된다. 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뭐 잘하면 된다. 많은 사람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뭔가 잘못 본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각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기도고요. 그래서 오직 전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혹시 여기 처음 오신 분이나 반복적으로 듣는 분들은 목사님 또 전도하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고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라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말할 때는 절대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미션을 조금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절대 놓치지 마라. 기도를 놓치지 마라. 정말 우리가 응답과 증인되라는 이 말씀을 세대지로 줄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돼 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돼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을 주셔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나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거기 있어라 그런다고 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모든 교훈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 와서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뭔가 중심을 가지고 막 살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강단을 주셨기 때문에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조금씩 미션을 가지고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고요. 여러분 거에 기도가 있고요. 여러분의 전도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응답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본 말씀을 저희는 주시해야 할 것은 요셉 지파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한 분깃이 적다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큰 그런 뭔가 있는 그런 족속인데 그게 요셉 족속이거든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하고 또 므낫세 지파하고 그래서 요셉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1명 중에 요셉 지파만 두 분깃을 가진 민족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알잖아요. 애국의 국무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요셉 그 후손들에게는 본래 한 분깃만 가져야 했는데 두 분깃을 줬어요. 근데 이 요셉 지파의 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이 대단하냐면은 한 분깃 가지고 난 적다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몇 말씀이 나오는데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거기에 산지가 있고 거기 강할지라도 개척하라. 그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씀을 주시는데 18절까지 제가 18장까지 읽은 것은 여기는 7지파가 아직도 분깃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깃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줘 가면서 그 분깃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눠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여호수아가 땅 나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도자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희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저희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항상 나는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이러면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에 분명히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밥만 먹고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돈 잘 번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저 사람 잘 산다 대단하다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성경은 그들을 영원히 죽었다. 그들은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 놓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잘 안 들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뭐 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모이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최고로 계획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길이고 빛이고 등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없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놓지 않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놓친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것 좋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25절 보면은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못을 벽에다 박습니다. 근데 그 못이 단단히 박혀야 옷이 걸리지 대충 걸리면 옷이 떨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슴 속에 마음속에 단단히 있어야지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서야 못이 사가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이 말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노예가 됐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이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거리에 유리하고 방하고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뭐야? 이 말씀을 제대로 띄워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첫 번째 뭐야? 말씀을 저는 놓치지 않겠다. 그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단단한 못이 벽에 걸려서 거기 옷을 걸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마음에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을 보면은 전도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시는 바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전도자의 말씀을 주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찌르는 채찍같이 여러분이 이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이 스승처럼 이렇게 들려지고 그래요. 제가 스승이 아니고요. 저는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그렇구나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지금 12월 말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 제가 있으면 대상을 줘보려고 물어봤더니는 다행히 제가 도는 줄 알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요, 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다 남아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럴까요? 목사님 똑같은 말 하네. 그런데도 여러분 남아있는 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라 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혹시 놓쳤더라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무슨 말씀 했는지를 분명히 여러분이 찾아서 마음에 담는 사람이면 여러분 전도자 맞아요. 예배를 안 나왔는데도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주었는지 나는 교회 갔다 왔는데 안 갔다 왔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서 오늘 내가 예배를 참 못해서 미안하네.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배를 놓쳤으면 말씀을 찾아서 도대체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주었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셔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말씀을 지금 놓치지 않겠다.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번 저희들이 선교대에서도 많은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오직 복음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길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각인된 것은 오직 복음 외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직 복음에 각인된 걸 바꿔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다.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시는데 제가요 얼마나 이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보고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하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했어요. 목사님 조금 집중하니까 되대요. 집중하면 반드시 되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했더니 집중하면은 전도가 막 됩니까?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집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실제로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살아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우리가 보면은 막 전도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여러분 후손이 삽니다.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그 방주 안에 많은 생명이 들어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요. 혹시라도 나는 분깃이 적다.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정말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안 된 사람은 교회의 지도를 잘 따르시면서 하나님 주신 분깃을 찾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기획하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기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실제로 기도가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를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여러분과 서서 이 전도자의 삶을 기획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에 함께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저 여러분 앞에 제가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동일한 예배다. 우리가 가서 말씀 듣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런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일평생의 생애를 두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계획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는 우리의 분깃을 찾아야 할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보고 어디 가서 저 땅을 걷는 대로 여러분 준다라면 지금 뛰어가서 땅 걷는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요, 그건 하나도 안 남아요. 미안하지만 여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나누니까 땅 분배하고 땅 따먹게 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를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2장 19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자랑이 뭐고 기쁨이 뭐고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영원한 분깃이고 영원한 자랑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에 이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심부름에 얘기했다. 제가 그동안 응답 받은 것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심부름에 얘기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장로님 기도했죠.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한 시대에 정말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예수가 그토록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른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복음을 줬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누리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있던 그 시절 동일하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날 것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를 바로 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병든 거 고쳐지는 거 귀신 쫓겨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병 낫고 뭐 귀신 쫓겨나가면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쫓겨나갑니다. 육신 건강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증인되어질 때에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라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렘넌트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정식기도라 그러잖아요. 조금씩 정식기도하죠.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면 여러분 현장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현장에서 조금만 계획하라면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응답받을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몸한 때만 일 다 하는데 지금 만난 사람하고 지금 이 현장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조금만 계획해주면 되는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우리는 내일만 하고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기도를 놓치지 않고 현장 속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우리가 특별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어느 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24시 우리가 기도하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지금 일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렘넌트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역도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 일이나 그 사역이나 그 학업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모든 응답 다 받게 돼 있어요. 제가요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하다가 받은 응답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는 지금 대단하게 된 건 없어요. 그러나 저는 답을 지었어요. 이것을 하라는 것이나 집중이구나.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이런 피아노 치는 사람도 집중해야 하고 성가대 하는 사람도 집중해야 하고요. 전부 다 집중해 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응답이 다 오게 됐어요. 근데 내가 집중 안 해보세요. 그때 하는 거 슬쩍슬쩍 해보세요. 그러면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안 되니까 난 왜 안 되지? 당연히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요 많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집중합니까? 그죠? 이 목사님 할 일 없어요. 비유로 되면서 어떤 사람이 새총으로서 물고기 잡는 얘기, 어떤 사람은 격파하는 얘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다니면 맨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예. 날마다 새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잡잖아요. 근데 저 안에는 복음 가졌잖아요. 예수가 그래도 맞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가 절대 놓치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러분 아침이고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요.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허겁지겁 나가가지고 믿는데 왜 이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나의 현장에 나의 삶 속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흑암 다 꺾어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열어 가시면서 여러분이 벌써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아침에 허겁지겁 뛰어나가니까 이게요. 가면서 가요.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러분과 정말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의 예배 속에 여러분과 응답을 받을 것을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 수련회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오늘부터 하는데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저는 큰 응답을 받았어요. 세계선교회 가서도 큰 응답을 받았고요. 정말 내가 교회를 기도하게끔 인도하지를 못했구나. 내가 나 혼자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중심 가지고 저는 늘 기도하니까 그래야 제 기도하면 돼요. 근데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을 같이 받은 사람들인데 이걸 같이 나눠야 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교회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할 것이다. 세계 선교대에 미리 기도할 것이다. 렘넌트 대에 미리 기도할 것이다. 청소년 수련회에 미리 기도할 것이다.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것이다.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제가 당회를 모집하고요. 그리고 피택 장로님을 제가 모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함께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뭐라면 개인이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우리 사업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떨어지거든요. 무조건 아멘고 주워 먹으세요. 그러면 그냥 내가 안 해도 내 거 돼버리는데 왜 그걸 못합니까? 여러분 헌금하면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요. 돈에 부들부들 떨으면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 잡아버려요. 헌금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경제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축복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와 함께 여러분을 기도시킬 것입니다. 현장에서 하시든지 새벽에 나오시든지 철야 하시든지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너무 중요한 응답의 현장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한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번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좀 만나서 같이 나눴는데 특별한 그 청년들 몇 가정 좀 놓고 거의 다 왔더라고요. 왔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제가 앉아있는데 괜히 기분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좋냐면은 그 청년들이 제가 여러분 뭐 중학교 때 본 청년들이 시집가서 애를 둘씩 낳아가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거의 청년들 지금 중학교 때 다 봤던 청년들인데 아기를 낳아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산업을 꾸려나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 아이들 보면서요 얼마나 이 미래까지 제가 보이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말씀을 제가 있는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인데 그걸 가슴속에 주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되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21세기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충직자 청년의 충직자 시대를 열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놓지 않겠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내가 놓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성령 역사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 역사해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파송돼서 여러분의 삶을 도울 거 아닙니까? 특별히 전도자인데 전도할 사람을 만나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우리는 한 시대에 이러한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오늘 제목대로 계속적으로 여러분 계획해 가셔야 해요. 이 계획은 어제 것이 오늘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수정해요. 여러분이 자꾸 이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시대의 최고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들어서 내가 바로 살으려고 여러분 저와는 바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나는 바로 산다 그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바른 사람이 된다. 복음만이 바르다. 복음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래야 여러분이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 때문에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놓치지 않겠다. 전도자의 삶을 내가 계획하겠다. 이것만 여러분이 딱 붙들고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축복을 줄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를 제가 해왔잖아요. 저는
늘 말씀드리면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전도를 해왔는데, 이런 전도 저런 전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가 전도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복음으로 각인된 것을 여러분이 조금 바꾸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오직 복음을 여러분이 붙들고 유일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조금만 서보세요. 우리가 어디 가서 예수가 그러다 교회 가야 한다.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각인시켰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복음 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고 여러분이 자꾸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꿔주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분은 지금 여러분 거의 다 바뀌었거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만큼 많이 바뀐 분들이 없어요. 근데요, 이 전도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어떤 분은 지금 푸른깃이 자기 것이 있는데 찾아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놓고요, 정말 기도하는데 저는 여러분 놓고 기도할 게 딴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이, 이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할 것인가? 저는 밤날 물론 제가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는데 성전 건축이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니만 해도 돈인데 성전 건축 뭐 하려고 합니까? 성전 건축해서 큰 교회에서 가지고 욕심이 세상 사람 마냥 차가지고 그런 거 하려고 성전 건축합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오는 성도들을 여기서 이 복음으로 각인시켜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야겠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밤낮 기도가 그 기도예요. 어떤 때는 제가요, 눈물로 기도할 때도요. 어떤 애 힘써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밤낮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데 이 말씀을 전도자의 말씀을 찌르면 채찍까지 받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이 말이 아무리 떨어져도 내가 이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계획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대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요. 예. 내가 살면은요, 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살면 내 가문이 살고요. 내가 살면 나 있는 현장이 다 살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꼭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 많이 나눴던 시 사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전도자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 여러분 제가 했죠. 오늘의 말씀은 아주 쉬운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 지금 매주 주는 말씀 딱 붙들고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훨씬 전도자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있으면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떼쓰고 능력 달라고 떼쓰고 달라고 떼쓰는 거 그런 기도 우리가 암만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바르지 않고 기도가 틀린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조차도 우리가 바로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계획해야 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놓지 말고 기도 수업 다 줬잖아요. 그거 붙들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장로님 강단에서
그건 또 회중기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장로는 그동안 신앙생활한 걸 전체를 가지고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안 되건 그대로 읽으세요. 한글 모르시면 한글 우리가 또 공부해서라도 읽으세요. 아니 그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이거요. 주는 강단 말씀 기도 수첩 여러분이 두세 번 읽으면서 마음에 달면은 조금 기도하고 아멘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 3,000명, 300명 전도 대상자 놓고 하라 해가지고요. 이번에 노예 캠프가 있어가지고 마침 우리 교회 시간표 전부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노트를 다음 주에는 한 권씩 다 드릴 거예요. 오늘 만들어야 돼. 오늘 제가 어제 머뭇거리다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트에다가 대상자를 기록하여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한꺼번에 300명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되는 사람부터 기록하세요. 예. 그럼 만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연결돼서 300명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거 기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걸 적는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가 기도하겠다 작정을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20일이 지나서야 네가 기도하기로 한 그날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천사들을 파송했는데 바사 국군이 지켜가지고 이것들이 막는 바람에 미갈 천사장을 다시 내가 보내가지고 그들을 싹 없애가지고 지금 내가 21일 만에 내게 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그날 하나님이 여러분 벌써 응답을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노트에 기록된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태신 잘하래요. 여러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신묘막직하게요. 여러분 마음에 담은 그 사람 놓고 기도하면요. 일이 생겨도 터지고요. 별일이 다 생겨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뭐 암병 걸려서 신경 쓰지 마. 암병 걸려서 가서 복음 전하면요. 암병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암병 걸려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멸관이라니까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준 것을 절대 놓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이 그렇게 내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 전도자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수초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잘 박힌 목같이 딱 붙어 있으면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영광이 다 걸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전도자의 삶을 계획하시며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뭐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여러분들 잘 안 됩니다. 이게 얼만큼 이게 사단이 방해를 하느냐 하면은 오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도한 그날 벌써 응답하려고 그랬는데 이 바사국군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답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속을 하고 있어야 어느 날 응답이 올 텐데 이거 하다가 이제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와서 응답하려고 하면 응답할 수도 있어요. 사단이 벌써 점령해버렸는데 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어디까지 기도하느냐? 어디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집어치면 안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요. 우리 렘너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시해 주는 이 전도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은 한 붉기 더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는 큰 민족이다. 그래서 큰 능력이 있으니까 한 붉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산지도 내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 철병거, 거기에 모든 그런, 족속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나는 이만한 그릇으로 내가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큰 것으로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계획을 가지시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분깃이 없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분깃을 찾는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모두 저희들이 찾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해요. 인사합시다. 우리 응답이 올 때까지 합시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했다? 많이 했는데 응답? 없어요. 그러면 응답이 올 걸 확신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한 시대의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결단하세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할 때 아브라함이 결단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요. 다니엘이 기도 결단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가 결단하면 응답하십니다. 오늘 꼭 붙드시고 결단하시는데 무슨 결단을 해야 하냐면은 내가 사모노를 조금씩이라도 꼭 실천하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이 시대에 전도자의 삶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이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기도 혼자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면 가서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는 사모노를 놓지 마세요. 이 안에서 여러분 응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요. 이 세상에 가장 축복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